모두 일어나셔서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정예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장막이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주관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온갖각지에서 주님의 날 성의를 지키기 위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젖먹이 엄마가 갓난아이의 품에 안겨주시듯
우리들을 고이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행동과 모든 부분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지난날보다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성도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2021년도에 섬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택 장로와 집사, 권사들을 세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생업이 힘들고 또한 육체의 질고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교회 학교인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들을 지켜주시며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교회와 이 나라에 소망을 주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치, 경제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난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유형들이 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며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지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난국을 잘 힘차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자님께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
나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거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함께 모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이유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뭐 때문이죠?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바로 왕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에 있습니다. 자유도 가나안 땅도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13절 서두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살찐 짐승과 여러분들 그 짐승의 피와 기름의 재물을 거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드린 예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도 거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기도, 장로님이 드리신 기도,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수요 예배 때 드리는 기도, 매 순간순간 드리는 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제물과 기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언급된 것들, 즉 예배를 드리고 제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나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은 썩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예배, 이 기도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예배와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힘써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크리스찬다운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제물을 들고 있는 그 손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도 예외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 그것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악한 삶이 정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데 대해서 그치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공간적 기독교, 이 공간적 기독교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사탕 하나 줄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말씀드리면 사탕을 2개 주시나요? 여러분, 이 선생님과 학생의 말 가운데 어느 믿음이 더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요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 기도는 예배당에서 해야 한다. 예배당은 거룩한 장소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옳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생각에는요
잘못된 이원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당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 그곳이 바로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이 예배당이요 기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사무실도 예배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엌도 예배실입니다. 학교 책상머리도 예배실입니다. 사업상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카페도 예배실입니다. 내 자동차 안도 예배실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곳이 예배실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물론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는 예배는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는요, 생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의 생활이 반듯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도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잘못 생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복사 용지로 회사 복사기를 이용해서 교회 학교 주보를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회사의 근무 시간에서 교회를 보는 것은요, 결코 충성된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복사 용지, 회사의 시간입니다. 회사가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칭찬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굳이 하려면 내 돈으로 복사 용지를 사서 근무 시간 외에 내가 주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는요, 게으르면서 교회 일에만 매달리면 회사는 기독교인을 불신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을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 될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길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쁜 일만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없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와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외에는요, 신앙인으로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하나님 또 물으실 거예요. 그것 말고 나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자매를 위해서 너는 뭘 했느냐? 너의 사랑에 실천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봐.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어제 나는 나의 아버지라는 인격체가 당신들에 의하여 하나의 진료번호, 하나의 차트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랍니다. 온갖 힘든 역경 속에서도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각각의 진료 차트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대변합니다. 그 인격체는 감정이 있고 살아온 내력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의 사랑한 사람이 그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다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이며 남편이고 아내이며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하나의 진료번호로, 인격 없는 물체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번호가 매겨진 채로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그 환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진료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는 승객에게, 상인은 고객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한두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도 좋습니다. 성도들도 좋습니다. 내 이웃도 좋습니다. 병든 사람들 곁을 찾아가십시오.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의 주변에서라도 누구를 만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 겨울에 눈이 오면 남보다 먼저 나의 집 앞에 눈만 쓸 것이 아니라 주변의 눈을 먼저 쓸어 보십시오.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공경을 당하는 이들을 만날 때에 내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진지함과 사랑이 그분들을 감동시킬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총을 난사합니다. 여러분, 그 쓰러지는 한 사람이 있기까지 한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과 눈물, 사랑의 양육이 있었고 한 아버지의 수고가 있었으며 수많은 친척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지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꿈도 사랑도 추억도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탕 하고 쏘아 죽이면 그만입니다.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는 얼마 전 일어났던 사건, 정의 사건을 봐도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2021년에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로 우리가 표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하나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킹 목사는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힘썼다고만 말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먹을 것을 주려고, 입을 것을 주려고, 돌보아 주려고,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런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 앞에 수많은 과부들과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가난한 이웃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 후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배는 제일 열심히 드리더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혹시 이런 말은 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삶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버트 슈바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와 세상의 필요가 일치하는 삶이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장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기도가 머물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프카라고 하는 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이 실천이 있는 진정한 성도,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과감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이 구로 땅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예배자, 사랑의 천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 예배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 그런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왕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함께 실천함으로 이 실천 목표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교회의 귀한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의 온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정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2주간 연장으로 31일까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좌석수가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본당에서 그리고 옆방에서 한다면 20명 정도는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현장에 오셔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항존직 우리 피택자 선출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선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선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단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오늘도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여러분 꼭 기도 카드 작성해서 교육자들이나 봉헌함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함께 철을 내서 제가 1년 동안 날마다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소 빛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제가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임영아 전사님 가정의 결혼식 또 잘 치렀다고 감사하다라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어느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부래치며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우리 가슴에 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인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릴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주님이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육체까지도 인도하심을 믿으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통한 예배자가 되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